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4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곧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려면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류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막이 되어져서 찢어졌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육체가 상하시고 또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그만두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더욱더 힘쓰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국에 많이 모이지 못했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고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더 잘 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비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에 너무 그 편리함에 물들어서 모이는 것의 비중을 너무 가볍게 두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6절 계속 보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두세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의 상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 무단횡단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은요,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해 주신 그 언약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성령님을 모독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보면요, 성령님을 모독한 죄는,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배교, 예수님을 떠나서 이단에 빠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30절 계속 보면요.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다시 죄의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주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받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바로 영원한 천국 주님의 나라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일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된 주님의 나라의 선물을 받을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머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성도로서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모여야 제맛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해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며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상태를 인내로서 지켜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